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저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여.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하고 완악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또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케 하시며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저희 교회 위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토요 전도와 삶의 전도를 통해서 원앤원 패밀리 한 달에 한 가정 이상을 보내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40가정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뿌리 내려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숲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비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공동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육관 임대와 6번째 선교사님 선정과 백제의 이불을 흘려보내며 미자리 교회 강단 고쳐지기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7월에 필리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아울리치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한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가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다시 살아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건강한 교회, 정직한 교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신 김미하오 권사님, 청년들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간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 봉사와 또 차량 봉사로 또 토요일마다 전도하며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식월 중에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로 서로 함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드림이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 때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권사님 참 목소리가 참 너무 아름다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4월 한 동안은 저희들이 성가대가 안식월입니다. 네, 그래서 네 팀이 이렇게 한 달씩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얼마나 하실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안식월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부헬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면 소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배짱이지요. 나는 이거는 절대 타협 안 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과 원칙이 신앙을 지나면 믿음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원칙과 신앙을 지켜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신 원칙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24장 33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24장 3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신앙의 원칙, 신앙의 소신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원칙과 소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창세기 숲 55번째 시간입니다. 참 오랜 시간 거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멋있죠?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예,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참 제목처럼 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설득하실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설득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 하나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도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문장으로도 남아있으면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예,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결정을 자꾸 미루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참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정을 그렇게 빨리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아도요, 오래 생각해서 결정하는 편이고 또 가능하면 기도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결정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진대요. 왜냐하면 다양한 선택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곤란해지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 장애에, 결정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요,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메뉴를 선택을 못하는데요. 뭘 먹을지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옷을 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옷을 입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코디를 해주거나 누군가가 이것을 사라고 할 때 결정을 해주면 그것에 따를 뿐이지 내가 좋아서 그 옷을 사거나 내가 좋아서 그 옷을 입거나 하는 그런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그 결정들도 결정하지 못하지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나서는, 뭔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그것이 문제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두고두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옳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제대로 신속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무대뽀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뜸을 들이는 것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좋은 결정, 후회 없는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원칙과 소신으로 내가 이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삭의 아내, 당신의 그 엘리에셀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종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드디어 이삭의 아내를 찾았잖아요.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리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주인의 아들을 순종하게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음을 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다음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딸이고 누이를 또 시집 보내는 일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는 그 보내는 사람 쪽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가 며칠이라도 더 집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속히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 라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에게 그러면 선택권을 우리 리브가에게 주자.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리브가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우리 한번 물어보자라고 그 라반과 그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5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리브가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어제 만난 사람을 따라 오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도 라반이나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리브가가 조금 더 집에 머물기를 원하리라고 예상하고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리브가가 어떻게 결정하지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주저함 없이 쉽게 가겠다라고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어디를 살펴봐도 리브가가 주저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주저했다, 고민했다, 생각했다, 좀 시간 좀 주세요, 기도하고요 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냥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봐도,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 리브가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그 어떤 틈 사이도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겠느냐 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주저없이 즉시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브가는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브가의 입장이 있다면 아마 저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걸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장장 800km나 되는 그 길을 낙타를 타고 떠나면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고향의 부모와 형제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리브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부모를 떠나야 하고 또 가족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바보가 아니면, 좀 들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결정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리브가 바보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짐작으로 리브가가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리브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그것 아세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설득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리브가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리브가에게 그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설득해 가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감동함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설득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과 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연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더 좋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세요? 간단히 생각해 보지요. 아버지는 자녀를 설득해요. 때로는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버지 마음으로 자녀가 어떤 잘못된 일을 결정할까봐, 잘못된 일을 선택할까봐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아빠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도 설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가 찾아와서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아빠 마음에 동의해서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결정할게요 라고 자녀가 그 아빠의 그 설득할 때 그 자녀가 그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아버지처럼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반기를 드실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결정이라고요?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기를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요? 라고 하는 이 반문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아직 결론 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그 결정과 그 선택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는 나쁜 상황을 만나면 쉽게 그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어드리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설득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는 정말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믿으면 하나님이 설득이 내 마음속에 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설득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하나님의 설득이 나를 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리브가는 그렇게 즉시 가겠다고 결정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는다면 리브가의 의지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리브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리브가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면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설득에 자신의 마음을 따른 거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믿는 자의 마음을 설득해 가실까?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설득해 가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지요.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리브가의 결정에 그의 오빠 라반과 그리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내는 장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0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60절에 보면 그 오빠 라반과 그리고 그 엄마가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여 보내는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뉘앙스가 좀 비슷하지 않는가요?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뭐와 같이? 별과 같이, 그리고 뭐와 같이? 모래와 같이 되고 그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과 그리고 지금 리브가에게 들려지는 이 말의 뉘앙스가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향을 떠나려는 리브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 장차 며느리가 될 리브가도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즉시 떠나는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리브가나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리브가의 결정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 우연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계속 사건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설득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선택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시는데 그 설득하는 그 방향과 그 목적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창세기는 누가 썼지요?
1번 모세, 2번 모세, 3번 진짜 모세. 몇 번이죠? 모세가 썼잖아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는데, 그럼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그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지만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써가면서 이 창세기를 첫 번째 누구에게 읽혀주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들도 400년 동안 애굽 고센 땅에 살면서 이제 그 땅을 버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400년 동안 살면서 정들고 익숙한 그들이 그 살던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해 모세와 함께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분명히 불안했을 거라는 거지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편이라고 하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들이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분명히 읽으면서 이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것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이 결정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세를 따라 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출애굽할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가 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설득해 가셔서 그 전등 땅 고센 땅을 버리고 400년 동안 내가 지켰던 그 땅을 버리고 내 마음을 설득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설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순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보여드리지만 결국 그 순종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설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순종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순종도 하나님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구원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구원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설득 안 당하는 것이 불쌍한 거지. 설득당하면 하나님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시작.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제가 따라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길어요? 잘라드릴까요? 제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작. 제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설득하셨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설득하셨기에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시작.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떠한 결정을 하든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내 작은 시야에는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정말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설득하셨기에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묘비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그 죽은 사람의 그 돌아가신 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지요. 머뭇머뭇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져 있대요. 되게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묘비명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머뭇머뭇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힘들어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후회에 섞인 말이 인생의 묘비에 그렇게 쓰여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과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셨다면 그 결정과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내가 결정하신 것이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득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을 설득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하나님을 부를 내 아버지라고. 우리 다시 한번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요? 내가 했던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설득하여 주시고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설득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옳은 길,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 리브가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야베스에게 보내주셨던 그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11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배 주일 헌금을 드릴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20, 100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연약한 자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며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미자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병든 자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내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의 닷을 내리고자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